오늘은 500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교개혁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된다. 네,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저희 원월드 교회에 5천만 원을 헌금하면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티켓을 드리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 친척 중에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좀 약간 애매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천국 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지금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월드 교회 3천만 원을 저희 통장에 딱 이체해서 강 집사님이 딱 확인되는 순간 중간지대에서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때문에 좀 고민 있으시죠? 죄책감도 있고 예전에 막 지었던 죄들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2천만 원만 딱 헌금하시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900년 전에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중세 교회에서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교회가 변질되어서 교회가 이런 설교를 모든 백성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헌금을 하면 조상들도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라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도 않은, 성경에 언급되지도 않는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그 조상들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 면죄부는 11세기 말부터 판매되기 시작했고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극을 달했습니다. 그래서 1506년에 그 교황, 그때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그 베드로 대성당을 다시 한번 어마어마하게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막 세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알브레히트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대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지불했던 돈을 걷기 위해서 엄청나게 면죄부를 또 판매했습니다. 이때 누구를 고용했냐면 수도사였던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였던 요한 테체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설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지금 표현으로 아까 바꿔서 말씀해 드린 거고요. 테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딸랑거리는 소리, 금고의 금화가 은화가 떨어져서 찰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라는 식의 과대선전을 하면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테첼이 뭐라 그랬냐면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됐다. 그러니까 요한 테첼이 아주 설교를 아주 감동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고 이제는 고해 성사나 회개가 필요 없이 오직 돈만 가지고 오면 연옥의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주보에도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잠깐 면죄부가 엄청난 숫자로 팔렸습니다. 면죄부가 팔리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와서 면죄부를 사고 있는 거예요. 돈을 내고 증서를 사는 겁니다. 죄를 면해주는. 왜 이렇게 면죄부를 많이 살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구입하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손쉽게 그냥 돈을 지불하고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평안을 진짜 줄까요? 이 면죄부라는 이 용지가
마음의 평안을 줄까요? 손쉬운 신앙생활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교회의 주장이 성경과 맞는지를 일반 백성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는 사제만, 이 주교들만, 사제들만 성경을 소유하고 있어서 또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백성들은 성경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교회의 가르침만, 설교를 들은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보다 못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한국 교회도 10월 마지막째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95개조 이렇게 반박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견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5개조 항목으로 대부분이 면죄부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면죄부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해보자. 교황청에게 계속 토론을 좀 해보자. 이 면죄부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다. 근데 토론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일개 사제인데 그냥 교황청은 신경도 안 쓰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밑에 목사 중에 한 명인데 그 거대한 교황청에서 이야기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위텐베르크 성당, 그러니까 대학 안에 있는 교회였죠. 대학 안에 있는 이 성당에다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게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인데요. 이건 새로 좀 건물 이렇게 다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문은 아닙니다. 근데 그 장소에. 그래서 이게 95개조의 반박문입니다. 루터가 라틴어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라고 붙인 게 아니라 좀 이야기를 좀 같이 얘기 좀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교황청에 사제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다. 어떤 사람은 망치로 성당 앞에 붙인 거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망치로 거기다가 했는지 편지를 보낸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망치로 성당 앞에다 이렇게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라틴어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7번째 논제가 이겁니다. 헌금 상자에 던져 넣은 돈이 짤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설교는 단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일 따름이다. 36번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독교도는 누구나 면죄부가 없더라도 죄와 벌에서 완전히 면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52번 설사 면죄부 판매 대리인이나 심지어 교황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영혼을 걸고 그것을 보증한다고 하더라도 면죄부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 54번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와 같은 시간이 훨씬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행위다. 62번 교회의 진짜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가득 찬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66번 면죄부라는 보배는 오늘날 사람들의 소유한 재산을 낚는 그물이다. 그러니까 면죄부는 사람들의 재산을 낚는 그물이라고 이렇게 66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마지막 89번은 또한 교황이 면죄부에 의해 돈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추구한다면 일찍이 교부되었던 똑같은 효력을 지닌 면죄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판매됐던 면죄부는 이제 효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했던 이 종교가 정치 권력이랑 딱 같이 하나가 되면서 이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낱 목사 한 명이 지금 이 온 로마 교회에 이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아버지가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큼은 공부를 해서 법률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법률을 공부하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루터가 집에 갔다가 대학교로 돌아오는 중에 기숙사로 돌아가는 중에 도중에 벼락이 칩니다. 자기 옆에서. 이때 너무 놀란 루터가 땅에 엎드려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 안나요.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해버립니다. 성 안나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리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를 성 안나였는데 성 안나요.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거의 의절을 하면서까지 아버지는 너무 힘들었죠. 아들이 법률가가 되길 원했는데 갑자기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 검은 수도원에 입회해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관심은 이거였었어요. 이 죄인된 내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수도원에서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가 있었냐면 그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계단을 올라갔을 때 평안이 임했을까요? 자기에게 전혀 자유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정말로 금욕적인 생활과 루터가 고행으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자기에게 평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구원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회에서 이 루터를 보면서 그러면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성경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도원에서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스타우피츠 교수가 루터가 성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서학 교수사제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몇 년에 걸쳐서 로마서와 시편과 갈라디아서를 비텐베르크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좀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칭이라는 개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교리.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이 1장 17절에 나왔습니다. 이 루터가 로마서를 다 가르치고 나서 계속해서 본인은 바울이 말한 그 의,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탑의 체험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탑에서 자기가 계속 고뇌하고 묵상했던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탑에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묵상을 했던 거예요. 루터가 평안이 없으니까. 나는 수도승으로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생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고 도무지 나의 공로로는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의롭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오했고 그분을 향해 불평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바울과 씨름하면서 그의 말의 의미를 계속 탐구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나타내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취급하시는 그분 자신의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루터가 이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했던 결과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룩한 의를 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될 거야. 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나 스스로도 당당해지고 싶었는데 이 루터가 묵상하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이때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진리, 즉 의신칭의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날 이후에 루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중세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5가지로 요약해보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교리나 교회가 만드는 전통이 아니라 면죄부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최선이 아니라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성공이나 번영의식을 깨트린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경험한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나의 죄를 전가시켰던, 나의 죄를 다 넘겼던 그 양이 목베임을 당하고 그 양이 잡힐 때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똑같은 말은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었구나. 내가 저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값으로 나를 샀으니까, 생명값을 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해서 나를 샀으니까.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을 지불하고 10,000원을 샀습니다. 하진이가 10,000원을 지불하고 장난감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 장난감은 누구 거예요? 가게의 주인 거예요? 하진이 거예요? 하진이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망을, 우리가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될 모든 이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이 지옥의 모든 심판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건 이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루터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게 아니라요. 루터 이전에 그 주보에 보면 존 위클리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1320년도에 태어나서 1384년도에 석천하신 분인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고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다면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는 분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당시가 14세기였는데 11세기 말부터 면죄부가 계속 판매되어 있었고 이 14세기 때 이 위클리프가 활동했을 때는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냐면 신앙의 문제보다는 교회가 정치나 경제적인 관심사들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사치와 방탕이 절정을 이루었고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가난을 버리고 잔인하고 가증한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위클리프가 아주 성경에 근거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프가 교수님이셨지만 교회 부패에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모든 교리와 실천을 위한 궁극적인 권위라고 이 존 위클리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할 때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는요, 중세 교회는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있었습니다. 교황이 말하는 게 진리였습니다. 다 순종을 하고 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황도 성경에 어긋나면 그 교황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위클리프가 종교개혁 이전에 한 140년 전에 위클리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논리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성찬식, 저희도 지금 성찬식을 하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받는. 근데 이 당시에는 화채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화채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떡과 이 잔이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받았다가 만약에 이게 그래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잔은 안 줬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냥 떡만 줬습니다. 왜냐면 실제 예수님을 막 흘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야 이렇게 해서 이걸 믿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그 화채설 교리는 아니다. 그건 실제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항을 했고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성경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직은 성경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만히 놔둘까요, 교회가? 1378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위클리프가 제자들과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당시에 이제 카톨릭 교회가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1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의 전통을 깨고 유럽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건 처음 시도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벌게이트 역이라고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자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를 했던 게 14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1382년, 84년에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이 당시에는 활짝 인쇄를 할 수 있는 책이 대량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해야 됐습니다. 직접 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됐어도 제한적인 거예요. 번역한 성경이 돌아다니기 시작하자 로마교회 지도자들이 당황했고 영국 국회는 법령을 정해서 반역했다는 이유로 그 번역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1384년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설교 활동을 했고 제자들을 계속 양육을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멈추지 않아서 그가 죽은 지 40년이 지나서 그의 유골을 다시 파내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무덤에서 그 뼈를 파서 공중 앞에서 화형을 시키고 그 죄를 스위프트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향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중풍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순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순교했어요. 이렇게 막 40년 후에 영향력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그 위클리프의 제자가 롤라드입니다. 그 뒤에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롤라드라는 뜻은 네덜란드어로 중얼거리다, 제잘거리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다른 의미로는 독보석 같이 퍼져나간다 이런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롤라드. 그러니까 이 롤라드들이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막 독보석 같이 퍼져나가니까 저 중얼거리고 다니고 뭘 중얼거리고 다녔냐면 성경을 계속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접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점점 그 로마 교회에서 막 색출해서 성경을 계속 불태우니까 점점 성경이 줄어드는 거예요. 위클리프는 또 이제 죽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롤라드들이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책을 대량으로 찍을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성경은 점점 줄어들고 필사할 수 있는 건 제한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들려줘야 하지? 그리고 이들이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롤라드들이 모여서 우리 성경이 됩시다. 우리가 성경이 됩시다.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통째로 외우겠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담당하겠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맡은 성경 하나를 다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밀 결사대로 활동을 하냐면 이제 어떤 마을에 만약에 이제 영국의 로든시에 간다 그러면 로든시에 몇 날 몇 시 오후 3시에 광장으로 모여.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층의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광장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롤라드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롤라드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막 암송을 하면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고 와서 필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그 마을에 낭송을 시키고 성경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막 외우면 사람들이 막 받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막 받아 적었겠죠.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기성교회로부터 로마 교회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대주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주장을 포기하고 로마 가톨릭 교리에 순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401년도에 화형을 승인하는 영국 법이 최초로 통과됐고 롤라드 중에 첫 번째 윌리엄이라는 분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롤라들이 잡히면 그 1401년 이후에 계속 화형을 당하는데 이 롤라드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도시민, 상인들, 심지어 말단, 성직자들, 이 사제들도 신부들도 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거를 포기할 수 없이 화형으로
이 성경이 정말 진짜다라는 것들을 붙들고 수많은 롤라드들이 화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지금 그 영어가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그 중국어가 지금 한글로 번역돼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문자 하나는요, 어떻게 보면 잉크로 찍어낸 거잖아요. 인쇄를 해서.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순교자의 피로 이 성경 1189장을 쓰지 않았나. 수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순교하셨습니다. 불에 타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압구정에서 롤라드라는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더북이 성경이라는 뜻이거든요. 네이버에서 더북을 치면, 더북 뮤지컬을 치면 그 공연 티켓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 갈 일이 있으신 분은 롤라드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된 사람들, 롤라드 이야기인데, 저도 여러 차례 그 뮤지컬을 봤는데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뮤지컬을 보고 이제 유튜브에도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이 성경을 얼마나 값어치 없이 내가 돼 있는지를 저도 한 3번 정도 그 뮤지컬을 봤던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이게 목숨 걸 만한 가치거든요. 그 뮤지컬의 한 장면이 딸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롤라드 가담하지 말고 기존교회 그냥 교리에 복종해라, 그냥 면죄부 그냥 하고 교회 성사하고, 그러니까 딸이 분명히 자기가 순교당할 거 알아요. 화형당할 거 아는데 엄마 아빠한테 나는 가야 돼요. 이게 진리니까요. 엄마 아빠 이게 진리잖아요.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이 진리 때문에 구원이 무언지를 깨닫기를 자기 기도하고 있다고 그냥 순교의 길로 집을 나가는 거예요. 딸이. 그리고 성경을 또 전해주는 일을 하다가 결국 잡혀서 그 자매도 마찬가지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수많은 불길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태웠습니다. 루터와 위클리프, 우리가 롤라드 잠깐 살펴봤지만 이들 모두는 성경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재산을 막 몇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 천국 티켓을 따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배가 불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을 못 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라도 누구라도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제명시켜야 됩니다. 저라도 마찬가지 성경에 근거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냥 면직시켜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20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루터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율법의 행위로 고행을 하고 그 계단을 오르고 금욕을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자기 생각을 아무리 통제해도 끊임없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이걸 깨달은 거예요.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일반 백성들도 이것만 읽으면, 이 성경만 읽으면,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더 이상 저 면죄부를 사거나 저렇게 힘없이 막 저 교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저 모든 시도들이 멈춰지겠구나.
그러니까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외쳤던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성경만 읽으면 이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면죄부를 사야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값없이 이 구원을 얻었구나. 이걸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삶으로 성경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가치입니다. 루터나 위클리프, 롤라드가 성경의 진리에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가치에 생명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순간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의 존재가 달려있고 때로는 이들처럼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위클리프가 보았던, 루터가 보았던, 롤라드가 경험했던 이 구원의 감격,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몸된 교회가 복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각 심령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에 생명 거는 것이 어떠한 가치인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개혁의 증인들로, 개혁의 횃불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